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 자신의 어떤 인생들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짧게는 어제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조금 길게는 1년의 일들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지나온 우리의 모든 세월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필름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되살려내는 것이죠. 푸르른 녹음이 펼쳐있는 뒷산의 배경으로 농과 밭을 뛰어놀던 그러한 소녀들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예수를 알고 또 믿음을 가르쳐온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 조망만한 손을 모으고 기도하던 그때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소녀, 그 주먹만한 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던 어린 아이가 환한 웃음과 함께 두 눈을 활짝 열어갈 때 그 눈망울에서 우리의 젊은 날의 모습들이 또다시 상상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젊은 날, 우리의 이 서쪽으로 넘어가는 붉은 노래 이 붉은 만큼이나 우리의 열정적이었던 삶의 모습들이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을 하고 또 열정적으로 꿈을 꾸고 또 우리의 가슴에 안겨있는 이 하나둘 우리의 자식들, 그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였던 어떤 그 젊은 날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상상해보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마에서 송글송글 맺혀졌던 그 땀방울이 이제는 이 미간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한 방울, 두 방울 그렇게 땅을 적시어 나아갈 때 늘어가는 이 우리의 주름이 하나둘 우리의 눈가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땀방울이 땅을 적셔가는 그 수많은 노력들 앞에 우리의 주름도 하나둘씩 늘어갔죠. 그 하나둘 늘어가는 우리의 주름살을 바라보면서 문득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입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비로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위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 바로 이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는 우리를 높여 하나님께서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예롭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서두를 그렇게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현재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과거를 바라보며 그렇게 행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유다 지파는요, 사사기를 거쳐가면서 크게 쇠퇴한 지파입니다. 가나안 정복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시대를 생각해보면 유다 지파를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영웅 누구입니까? 갈렙이죠. 또한 오니엘입니다. 갈렙은 이 가나안 정복시대 그 초기만 해도 갈렙을 통해서 난공불락이었던 기럇 아르바가 정복이 되었습니다. 오니엘을 통해서 기럇 세벨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400년이 흐르는 이 사사시,
이 사사시대를 흘러가면서 유다지파에는 단 한 명의 지도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유다지파는 점점 그렇게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쇠퇴하여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지파의 다윗. 또한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장자의 축복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장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이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소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왕이 되기에 있어서는 가장 확률적으로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들을 회고해 볼 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높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첫 번째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과거의 삶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는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불러 일으킨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기도 가운데 20대의 한 젊은 찬양 사역자가 환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얻습니다. 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꿈, 이 비전을 그는 이 환상을 통해서 펼쳐 나아가게 되는데 그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선교사 사택에 누워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곧 일어난 일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내가 세계 지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지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나는 머리를 흔들고 눈을 비비며 다시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음으로 보는 영화와 같은 것이었다. 모든 대륙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파도가 해변에서 대륙으로 들어왔다가 밀려 나가고 그리고 더 깊이 밀려 들어와서 그 대륙을 완전히 덮는 것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내가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그것은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다. 그 파도들은 내 나이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나보다 어린 청소년들로 변하여 그 대륙을 덮고 있었다. 그들은 거리에나 음식점 혹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돈 한 푼을 구걸하는 어린 아랍 소녀를 돌보는 것 같이 곳곳에서 사람들이 돌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사라졌다. 이 환상 20대의 젊은 찬양 사역자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접한 이가 누구냐면 로렌 커닝햄 목사님,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분이십니다. 젊은이 사역에 대한 이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얻게 되었고 이 환상을 통해서 젊은이 사역에 끼어들면서 오늘날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접하게 한 바로 예수전도단 선교단체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처럼 기도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비전이 열려지고 그것은 곧 우리의 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가 지닌 두 번째 특징이 그래서 비전 기도인 것입니다. 비전 기도를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는
축복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듯이, 또 야곱이 12 형제를 축복하듯이 그렇게 미래의 어떤 시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 영적 성격을 담은 것이 비전기도이고 또한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비전기도가 미래적인 성격을 지녔고 또 예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은 축복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축복 기도는요, 은유적인 표현 방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은유적 표현, 시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상징적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징적 의미가 세 가지로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돋는 아침빛 같다라는 것입니다. 돋는 아침빛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지축이 흔들려서 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한 나와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에 미국에서 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것이 확실히 되어지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요, 지지자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선택한 후보자가 이기든 지든 모두 동의하도록 하자. 그렇게 맹세하고 우리가 더 잘 되게 만들자. 이렇게 말하면서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내일 아침에는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라는 이 표현이요, 구름이 없는 아침이 상징하는 것은 비도 없고 점도 없는 맑은 날 아니겠습니까? 이 맑은 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형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이 송이 돋는 새풀 같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최남단이었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3년 반 정도 그렇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3년 반, 이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1년은 뭐 그냥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 만나고 또 대자연의 어떤 이 새로운 이 아름다움에 만끽하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요, 이제 하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고국에 있었던, 함께 기도하며 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억이 나고, 또 가족들이 기억나고, 또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그리워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향수병, 이 해외에서 이 향수병이라는 이 초기 진단이 나올 때쯤 누군가가 그 향수병은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추에다가 삼겹살을 올려놓고 고추에다가 된장을 집어서 이 깻잎을 한 장 올려가지고 쌈을 싸먹으면 그냥 한국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남아공에도요, 삼겹살이 있습니다. 상추도 있어요. 또 고추도 있습니다. 또 된장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깻잎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깻잎이 없습니다. 깻잎이 없으면 향기가 나지 않잖아요. 지금 침 생기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깻잎인데 누군가 때마침 이 들깨 씨앗을 갖다 주면서 한번 뒷마당에 뿌려보래요. 뿌려만 놓으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서울 청년이거든요. 농사의 농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뿌려만 놓으면 난다니까 뭐 농사 별거 있겠냐? 사랑과 정성이다. 그냥 뿌려놓고 매일매일 사랑과 정성을 쏟아놓는데 집사람이 질투할 정도로
네, 제가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망했구나. 농사 안 나지나 생각을 하는데요. 남아공의 우기는요,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보름까지 오기 시작합니다. 멈추지도 않아요. 그냥 15일 동안 주구장창 어디서 그렇게 보름이 몰려오는지 주구장창 그냥 비가 내립니다. 그때는 우기 아마 끝자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 2박 3일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뿌려놓은 이 생명의 씨앗이 다 썩어가는구나 생각할 때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봐, 무슨 농사라 그 씨앗 다 썩었어. 기대하지 마. 저도 이제 이렇게 농사가 망하는구나 하고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근데 2박 3일 비가 주르륵 내리더니 탁 멈추니까 그 햇살이 정원을 향해서 그냥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이 쏟아져 내리는데 거기 이 땅바닥을 보니까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이야, 신기하다. 비가 많이 오니까 땅이 빛이 나네 하면서 이 서울 촌들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왜 땅에서 빛이 날까? 혹시라도 금이 있나? 사금이라도 있나?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래서 저거 금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싶어서 또 나가서 제가 그걸 확인을 했잖아요. 나가서 딱 보는데 이 햇살이 쫙 내리쬐는데 이 이파리들이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막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씨를 뿌렸던 그 들깨를 뿌렸던 그 자리에 이파리가 두 개씩 다 올라와서 이 이슬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방울에 햇살이 반사하면서 땅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쾌자를 불렀습니다. 씨앗이 그림대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비 내릴 위에 광선으로 땅에서 몸이 돋는 새풀. 이 새풀은요, 소망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몸이 돋는 새풀이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한 달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처음에 자랐던 이 떡잎 두 장, 이거 제가 막 뜯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가는 기별도 안 가겠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는요, 무성하게 잎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한 달이, 세 달이 지나기 전에 제 키만큼이나 자라는 겁니다. 땀 없는데 혼자서는 감당도 못해요. 그냥 한국 공부하는 같은 이 동역자분들한테 와서 깻잎 좀 따가세요. 따다가 또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해서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풀은 이와 같이 희망이고 소망이다. 다윗의 비전기로가 담고 있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4절.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실 때 내 종 다윗은 이라고 부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축복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은 이라고 그를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내 집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확장시키는 가운데서 자기에게서 자기의 자녀로 그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무한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의 상징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돋는 아침 빛을 다윗은 이 우리는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세우신 영원한 언약,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다윗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 언약은 나와 더불어서 내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거머쥐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편치 않는 진리, 동네의 아침 빛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이요,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만사의 모든 것들을 구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생길을 견고하게 다지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십니까? 때를 따라 채우십니다. 때를 따라 채우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필요한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이 필요를 어디에서 채우시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채우십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사. 어디에서 갖다 채우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여셔서 그 창고에서 갖다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다시 말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생길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힘든 길도 있죠. 편한 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편하고 어떤 길이 힘듭니까? 어떤 길이 힘들고 어떤 길이 쉽습니까? 올라가는 길이 쉬워요? 내려가는 길이 쉬워요? 둘 다 힘듭니다. 올라가도 힘들고 내려가도 힘들어요. 올라가는 길은 다리가 힘들고 내려오는 길은 관절이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그럼 쉬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평탄한 길. 평탄한 길이 걸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평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평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은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곳은 갖다 채워 넣어야 돼요. 여기에서 끝입니까? 아니요. 갖다 넣었으면 그 다음 다져주는 겁니다. 땅을 다져주어야 땅이 평평해지고 평평한 그 길이 우리가 비로소 걷기에 편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평탄하게 하시도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이와 같이 형통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 내리는 위에 광선으로 땅이 소음이 돋는 새풀. 이 새풀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소망이고 희망이죠. 다윗은 우리 인생의 소망과 희망은 기도의 응답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신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 다음 말씀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역사에 대한 서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 다음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러한 문구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성도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기도가 딱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딱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딱딱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 기도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비 내리는 이후 광선으로 땅에서 작은 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거 따먹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간에 기를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한 달 기다리고, 그러나 1년을 기다리고, 그러나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그 씨앗이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가 맺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은혜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이 씨앗,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다윗의 노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숨 하나도 자기 힘으로 쉬는 것이 힘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 다윗 앞에 성경은 갑작스런 장면 전환을 입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말고 그 위에 보면 쬐만 글씨로 제목이 하나 써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만난 용사들은 그가 젊은 날에 가나안 땅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노년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젊은 날에 만났던 이 용사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톱눈의 아침빛 같고, 또한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또한 비 내리는 이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물이 새풀과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만남으로 축복해 주셔서 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만남이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용사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사울을 쫓아오며 다윗은 만만하다, 만 명을 칠 수 있는 용사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용사. 그는 용사의 자질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훗날 전쟁을 누리며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나아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용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용사들은요, 단신으로는 수백을 칠 수 있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용사들이 이끄는 용맹한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셨고 또 그 용사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혼자 싸웠다면 그는 많이 쳤겠죠. 그러나 수백을 칠 수 있는 수십 명의 용사들이 그와 함께 하니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이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갈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축복하신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요만큼의 일, 이 요만큼의 일이 또 축복을 받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점점 극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축복받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경이 무한대로 넓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만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며 뛰어난 지도자들 옆에는 항상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최영의 아내 이성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년의 조선 왕조를 창업을 했죠. 클린턴 대통령은 두 번이나 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곁에 딕 모리스라는 이 책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최초 이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에게는요, 노련한 정치 컨설턴트이자 더불어서 신우, 마음의 친구였던 이 데이비드 엑설로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연전연패 계속해서 실패한 뉴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장량이라는 책사가 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자가 이 용사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라를 번복할 수 있었어요. 통일 왕조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같은 만남의 축복으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용사들을 만난 것도 축복이지만 용사들에게는 다윗을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만났던 용사보다 다윗의 용사들이 만났던 용사가 더 크다. 다윗이 만난 용사들은 수백을 치는 용사였지만 다윗의 용사들이 만난 용사는 만을 치는 용사 아닙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큰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30명의 용맹스러운 부대장들이 있었어요. 또한 37명의 돌격 대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다윗이 아니라면 또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되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다윗과 같은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의 용사들처럼 다윗과 같은 그 사장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 주변에 축복받은 용사 같은 이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축복받은 하나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이 거룩한 리더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더불어서 믿음 안에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비전이 열려지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열려져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세운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명이 저들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과거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축복하면서 비전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높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가?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더불어서 받은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만 부르시고 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대로 마음을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을 하나님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기도하여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일어나시 하나님이 하나님 돌아오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비전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얻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공부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간에 하나님을 볼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네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알려 주셔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존귀한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